2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겠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강의 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부요한 자들의 세상,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셔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셔가지고 오늘 새해 첫 주, 원래 첫 주는 전통적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그것에 신경을 안 쓰고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는 하고 그래도 첫 주니까 우리 한번 앞뒤 옆분에게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저도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하게 있었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다 이렇게 인사 나누잖아요. 원하는 일 바라는 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요. 근데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아시고 또 그 음악 속에 또 거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살면서 진짜 정신없이 가는구나 이렇게 뭐 일을 하든 뭐 다른 일을 하든 그냥 이렇게 훅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선배님들은요. 오늘은 그 왜곡된 율법과 희생제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역사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양식, 그게 사랑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거짓 증거와 관련된 사랑, 그것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으로 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 속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경험되는 그런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제사의 피는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왜곡된 자기사랑의 유전자이겠지요. 선한 욕망의 본성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떨어지면 자기사랑의 확장을 위하여 율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탄핵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 손에 있는 희생제사의 피이고 이 피는 율법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행하여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희생제사의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율법과 자기 합리화적 희생제사는 반드시 이웃에게 행악과 강포라는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1장은 더욱이니 이사야 1장은 사실 이사야 66장 전체의 압축이에요. 사실은요. 1장이 반복되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1장만 자세히 보면 나중에 이후에 역사적 이야기와 이제 연결돼서 하는 거니까 1장이 총론적인 압축인데 희생제사와 율법과 등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꼭 얘기하는 게
이웃들에 대한 강압, 혹은 압제, 혹은 강폭, 혹은 폭력 등등으로 이제 또 비난하면서 이제 그 선지 사역의 말씀이 마치게 돼. 이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추론은 율법 행위와 제사 제도 왜곡된 진리를 알지 못한 율법 행위와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행악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혹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관련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이제 상징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그 압제로 이제 설명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설명인 거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단지 약한 자들 돕는다라고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그 간주에 고아랑 가부랑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객들에 대한 간주를 살펴보면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1장 21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출애굽기 22장 21절 제가 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신명기.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시편 91편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적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예레미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만군의 여호와. 우리 십계명으로 본다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건 대신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인 계명이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희생 제사와 율법과 관련되어 나온 그 끝물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 오늘 본문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송사를 잘 들어주라고 했을까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다고 이해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빈자, 약자이기 때문에 한 사회가 사회적 정의가 상실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구제하라라는 사회적으로 이제 접근하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의 진리를 왜곡하여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대하고 학대했어요. 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에서 이탈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압제로 나타난다. 명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든 것이든 속에 있는 내용과 의미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그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는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압제가 율법과 희생제사의 문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요. 율법과 희생제사의 문제는 결국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의 전달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오신 예수와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호라오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세상에서 육의 실체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실존으로 성령의 인침,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의 교회의 본질,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 사랑이 교회가 경험된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곡된 율법의 행위와 자기 합리화를 위한 희생제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아이고 과부이며 나그네 된 자라는 걸 모르겠지요. 율법과 희생제사의 진의를 통해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자는 자신이 고아이고 나그네이며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자, 가장 낮은 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한 자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고아이고 과부이며 나그네임을 알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아 말씀이 된 자들 혹은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없겠죠. 그 가르침을 함께한 자들이 어쨌든 통합해서 지역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탄생되고 확장되는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함으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핵심은 가난한 자들의 모임.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되게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름만 좋나? 말씀도 좋은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죠? 사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어도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던 아이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죠. 과부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 그랬죠. 요즘에는 과부라는 용어 별로 안 쓰죠. 좀 이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돌싱? 돌싱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성경 용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막 뭐 장애인, 뭐 절름발이 그랬잖아요. 절름발이는 되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안 좋은 표현인데 아무튼 그런 용어가 있어서 그건 감안하시고, 나그네는 나라 없는 사람이겠죠. 혹은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모두 첫 번째 것, 첫 번째 부모,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나라가 없이 그것이 죽고 두 번째가 없는 상태를 고아와 과부와,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그 인간의 현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첫 번째로 오신 그분과 두 번째로 오신 그분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세상에서 순서와 시간, 공간 속에서 태어나게 한 첫 번째 부모를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의 부모 말고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자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의 첫 번째 부모죠. 네. 그런데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부모가 죽었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부모 없는 고아의 내적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이 있겠네요? 그 죽은 남편이 뭐라고요? 율법. 네,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남편. 예수로 죽은 그 역사 속에서 죽은, 나로 죽은, 나의 죄로 죽은 그 남편. 그 부교육자 제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는 교회 이제 잔일을 다 하게 되니까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음도 잘 못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라. 근데 그때 이제 그 조그만 교회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던 그 가다가 있으신 분들이라 주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보혈, 은혜, 예수 십자가에 박수 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와 그 죽음의 의미가 1차적으로만 이해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다시 지금 이렇게 오면서도 찬양으로도 이렇게 듣고 혼자 또 이렇게 부르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냐면 그렇게 죽은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니
그 죽음의 그 가치와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적으로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과정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남편 없는 여인의 내적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비참한 상태. 나그네는 이방인 혹은 객이라고 번역된 나그네는 무엇이 없는 거냐면 나라가 없지요. 나라. 원래 율법의 나라에서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나라가 무너져 더 이상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되어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가 나그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나그네와 그 과부와 그 고아는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야 할 사람, 율법의 가장 비참함에 경험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 부모인 율법의 부모가 죽고 두 번째 부모인 진리의 부모가 오시면 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진리의 자녀가 되겠지요.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의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진리의 남편과 결혼하면 그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 진리의 아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겠지요. 첫 번째 나라인 율법의 나라가 무너져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되면 두 번째 나라인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고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과부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신부, 나그네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양식으로 먹게 되면 내가 부모가 없는 고아였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죠. 진리의 부모 없는 고아는 부모로부터의 돌봄과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서 율법의 수고와 인간 행위로 자아를 규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부모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을 율법의 부모와 율법의 남편과 율법의 나라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며 그랬잖아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자들은 자신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그 차이예요. 첫 번째로 죽으실 그 예수가 그렇게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기진하고 죽어있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으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어떤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그 예수가 보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죄와 악에서 안식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은혜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 가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7장 중요한 본문이니 같이 한번 1절부터요.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을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있죠.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으로 대하여가 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나토 살해를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좀 번역상의 뉘앙스를 좀 찾으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를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헬라어의 역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게로 뭐뭐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랑 하나님에게로 열매를 맺는 거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명제할 때 부모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랑 부모님에게로 열매를 맺는 거랑 뉘앙스는 어떠세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가지고 열매를 내는 거랑 부모님에게 열매를 내는 거랑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나 말고 구원받은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잖아요. 예? 하나님 입장에 너 이제 구원 받았어. 근데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면 구원 말고 나를 위해서 뭐 열매 좀 만들어야 돼. 그러시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고매한 인격을 쌓다든지 혹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뉘앙스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죠? 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후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과 부모님께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거겠죠.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교회로 열매를 맺는 거는 다르죠. 이게 오늘날 되게 이 뉘앙스가 신자의 그 본질과 실존을 나누어 나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 종교적 괴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은 헌신자로 만들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뉘앙스 차이요. 4절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누가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4절 본문이에요. 너희잖아요. 교회자. 여기 4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다 그 뜻이에요. 죽은 자를 말할 때는 너희의 죽음입니다. 4절에서는. 그렇죠? 흔히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죠. 흔히 맞잖아요. 예수의 죽음 속에 교회의 죽음이 있죠.
그쵸?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교회의 부활이 있죠? 예?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 가서 있죠? 4절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앞에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죠. 뒤에는 누가 죽었어요? 이 문맥상 안 맞는단 말이에요. 문맥상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뒤에 그렇게 살아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에게 가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런데 가서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있죠. 요 가서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동사예요. 요 기노마이는 가다라는 뜻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되다, 대격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죽어서 살아난 이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자 얘기예요.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4절 후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가운데도 없어요. 죽은 자에서 살아난 이거예요. 죽어서 살아난 이가 되어. 누가요? 너희가. 앞에는 죽었잖아요. 율법으로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서는 살아나는 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문맥상. 살아난 이가 돼서, 가서는 없다고요. 원문에는.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죠. 요 위하여는 하나님으로 위하여 없어요. 물론 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너희가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죠. 일어나서 부활하는 건 누구와 함께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뭐 한다? 연합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 자체는 여전히 나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실존을 그리스도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도의 구원론을 말할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들, 영들, 말씀들, 신들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 된 자, 그 말씀들, 그리스도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보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볼 때 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부활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경험이 있죠. 근데 우리의 실존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동의되시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다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면 너희도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너희가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앞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너희가 율법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죽어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6절이 해석하기에 편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요거 벗어나다가 자유롭게 되다, 무유하게 되다,
무효하게 되다예요. 율법이 무효하게 되었으니 이러므로 율법이 무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섬길 것이요가 뭐냐면 종이 되다예요. 새롭게 된 영의 종으로 될 것이요. 율법의 조문 있죠, 조문. 요 조문은 문자예요. 율법의 문자로 아니할 것이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종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다른 어떤 영적인 게 가미돼서 영의 문자, 영의 강림, 영의 말씀이 기록된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돼서 어떤 새로운 존재를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자라는 얘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교회는 율법의 조문, 문자가 아니라 새롭게 된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죽이는 문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뭘 해야 돼 그러면요? 아니 되게 중요한 이 윤리적 이 고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아예 또 이 구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 자체의 번역의 오류랑 신학적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해석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다른 거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의 수고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 율법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들인 거죠. 이거 다 아시겠어요? 경험이 안 되고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느낌은 오세요? 이 구도를요, 사모님. 교회인 내가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 요게 아니죠. 네? 나의 교회됨이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교회됨이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됨의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의 교회됨의 나의 나됨, 나의 은혜됨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해 가는 게 성도인데 그거 없이 그냥 자꾸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를 신앙의 증표처럼 말해버리니까 큰 오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교회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5페이지입니다. 뭐가 떨어져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예수라는 샤론의 꽃이, 광야의 꽃이 떨어져야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 요 씨예요. 열매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건 씨예요. 사실 열매는 먹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씨. 그래서 열매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러면 열매는 뭘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씨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혹은 씨가 자기의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 왜요? 열매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그 열매를 뭐예요? 먹어요. 그걸 먹어야지 그 씨가 보존이 된다고요. 그렇죠? 열매는 씨를 남기는 걸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씨를 어떻게 남기느냐? 먹혀서 남기죠. 교회와 함께 모여서,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잖아요. 그치요? 예수가 죽고 떨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의 그 핵심은 그 씨의 확장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하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 은혜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되셨다면서요. 구원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해 은혜 받았어요? 먹었잖아요. 뭘요? 열매를, 소위 말해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왔냐고요? 뭐 이게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먹어 드신 거예요? 내가 찾든지 뭐 했든지 뭐 어떤 거를 내가 인식하고 먹은 거잖아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먹든지 어떤 지체의 나눔을 먹든지 어떤 역사와 경험 속에서 확인된 걸 먹든지. 아니 그러셨잖아요.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 초월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뭐 환상도 보고.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셨냐고요. 그 씨를 가진 열매된 자의 죽음, 예? 그 씨를 갖고 있는 어떤 자의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르게 은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때 반드시 은혜를 전달한 그리스도들, 그게 목사이든 뭐 교사이든 책이든 유튜브 선생이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인식하는 차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식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씨가 그걸 열망한다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고 재미난 게 뭐냐면, 저한테 가끔 모르는 분이 문자나 카톡을 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의 전화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혼자 믿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집단에 예속되든 반드시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그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배설을 하든지 누구 얘기를 듣든지 이 나눔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끄는 힘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그 씨가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든 저렇게 모이든 요렇게 모이든 저렇게 모이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모여요. 매주 모이든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인터넷으로 모이든 뭐 그 나눔으로 모이든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혹은 밴드로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밴드로 말씀을 많이 나누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나누는 걸 지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는 그렇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만나고 얼굴을 보고 그의 숨소리와 그의 표정을 들으면서 나누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여러분 싸울 때 전화로 싸우는 게 편해요? 얼굴 보고 싸우는 게 편해요? 카톡으로 싸우는 게 편해요? 얼굴 보고 싸우는 게 편해요? 안 싸워보셔서 모르세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하면 더 잘 싸워요. 왜요?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의 표정과 사람은 전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정과 눈빛과 태도와 그 모든 곳에 전달이 있어요. 근데 문자나 카톡은 그게 다 없이 그 아주 객관화된 그 언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용하기 편하냐면 법적으로 공방할 때 편해요. 증거. 그 제가 블로그나 이런데 옛날에 설교 올렸는데 그때 좀 비판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캡처해가지고 노예에 고소했어요. 한 문장만 딱 잘라가지고. 그러면은요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인 경험이고, 근데 다 차치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는 하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맞지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말씀을 나누고 많은 모임을 인도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저간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모임도 있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분의 열망이고 그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씨의 힘이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복음이 전달된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우리로 와서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열매로 함께 먹고 먹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예, 우리가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먹고 먹히는 관계라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 말씀은 씨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열매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먹고 먹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교회됨의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가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건 함께 먹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편에 있는 걸 오른편의 진리로 전하라. 내 구제함, 그리스도의 그 전함은 은밀한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례에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의 핵심은 뭐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네, 성찬을 잘 나누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의 환난의 본질은 뭐예요? 고아는 첫 번째 부모가 죽고 두 번째 부모가 없는 자죠. 과부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이 없는 자죠.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누굴 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부모, 양식으로서의 그 말씀을 건네주는 걸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제사의 진의를 망각하고 왜곡된 율법주의와 자기 합리화로 가버릴 때, 그들을 비판할 때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이 모여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와 종교 행위와 여러 기타 행위를 막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 그리스도의 양식과 은혜가 필요한 자의 그 양식을 줄 수 없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예요. 가난한 자를.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더 깊게 가난한 심령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 경험을 보니까, 제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침투하고 들어올 때의 그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 안에는요? 그 가난함이 있었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난함 속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 진리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속에 그 한과 눈에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헐벗음, 그 비참함, 내적, 그 속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자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가진 자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던 때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있는 거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늘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라로 알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역사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율법의 진의를 알지 못하여서 희생 제물의 피에 머물러 있는 구약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고아이고 너희가 과부이며
너희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니 율법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게 인식이 될 텐데 그걸 모르니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양식이 없구나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자를 구제하여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구제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역사 안에서 교회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구제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구제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필요를 양식으로 먹고 나누는 자들이죠. 교회들이 어떻게 모이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먹기 위해 모이고 또 나누기 위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먹고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부요하게 되죠. 그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부요하게 되고 부요한 자들은 그 부요함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겠죠. 그 양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가난함을 자각한 자들은 그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요를 경험하고 자신이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부요함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되겠죠. 은혜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함과 부요의 함의 비밀이면서 역설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임을 알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계시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난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친 삶의 현실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경 속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을 건지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저희를 구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복음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부요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안식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